그래서 굉장히 노래를 좋아하는데 요즘 들어 트로트가 굉장히 대세를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TV마다 경연 프로의 대다수가 바로 트로트를 가지고 이제 노래를 하는데요. 노래가 갖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죠.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는데 이런 경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노래를 찬찬히 들어보면 정말 마음을 막 움직여지는 그런 노래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는 굉장히 좀 뭐랄까 우리의 마음을 좀 부담스럽게 하는 또 그런 노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수에 따라서 또 가사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그 노래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대로 그 가수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쨍하고 뜰 날 돌아온단다 라는 이 송창식의 노래처럼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간다 부르다가 정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 가사, 멜로디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저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내 입에 시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결국은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고백, 어떤 찬양,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면 분명 우리 인생도 달라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일간지에 실린 내용인데요. 세계에서 장수하는 사람들의 직업을 살펴봤더니 음악가 중에 지휘자들이 좀 오래 살더라라는 이제 그런 수치를 내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음악 지휘자들의 평균 수명이요 일반인들과는 좀 더 높게 나왔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존 드라이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음악의 힘은요 영혼의 파장이다. 결국은 음악은요 우리의 영혼에 큰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좀 마음이 힘들거나 기도가 안 될 때 우리가 찬양으로 좀 그 에너지를 끌어오르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찬양이라는 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찬양이 주는 힘이 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악을 하면요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마음에 평안을 주는 에너지가 생겨나게 되는데 우리가 가장 좋은 에너지를 엔돌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래할 때, 웃을 때 이런 에너지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음악과 인간의 건강과는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도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 몸에는요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연 살해 세포라고 해서 NK 세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NK 세포가 어떨 때 많이 나오느냐? 긍정적으로 좋은 에너지를 가질 때 우리 몸속에 NK 세포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하루에도요 우리 몸속에는요 15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겨났다가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 몸속에 생겨나는 그런 암세포가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몸 밖에 종기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속의 장기에도 그런 종기들이 난다는 거죠. 근데 그 종기가 좀 발전하면 종양이 되는 거죠. 그게 악화되면 암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매일 나타나는 15개 이상의 이 종양들을 잡아먹는 게 바로 NK세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그 세포가 많이 있으면 종양이 생겨날 이유가 없죠. 왜? 매일마다 이 세포가 그 종양을 제거해 버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종양세포는요, 바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많이 나타나잖아요. 반면에 이것을 없애는 NK세포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긍정적인 즐거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 이 세포가 훨씬 더 많이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K세포가 많으면 암 치료도 잘 되고 또 암에 걸리지도 않는다라고 이제 의사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이 세포의 수치를 조사했더니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에게서 더 많이 이 NK세포가 나왔다라고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회 찬양대원들을 조사해봤더니 일반인들의 NK세포보다 교회 찬양대원들 속에서요 1000배나 더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찬양 속에 무언가가 다른 게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느껴지는 그 즐거움과 기쁨, 감사, 또 평안, 안식들이 그 마음 속에, 그 몸 속에, 그 육체 속에
NK세포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늘 기쁨 속에서 노래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인생을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다윗은 찬양을 매우 즐겼던 그런 인물로 나타나죠. 시편의 대다수를 다윗이 기록했을 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목동 시절 그는 수금을 켜며 많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늘을 보고 들을 보고 또 양떼를 보면서 그 마음에 주신 감동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습니다. 시편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바로 다윗의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늘 찬송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감사와 찬양의 노래는요,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다윗처럼 찬양의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찬양이 힘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고 입으로 신하고 선포하기 때문에 찬양이 힘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이 기억난다는 것은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입으로 흥얼흥얼 불러대는 우리의 18번 노래 그 자체가 결국은 나의 신앙의 간증과도 같은 것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경험했던 은혜 때문에 갖고 있는 하나의 찬양들은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매일마다 불렀던 그 찬양이 결국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믿고 신하는 것이 신앙에게는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의 가사를 먼저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며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의 곡조가 아닙니까? 또한 찬양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골교회 한 권사님들이, 소수의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늘 불렀던 찬양 아시지요, 주님. 이 찬양으로 교회를 새로 지었어요. 그 시골의 작은 교회에 소수의 권사님들이 모여서 매일 밤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 찬양을 부르다가 어느 장로님이 서울에서 출장 오셨다가 그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가던 중에 그분들의 찬양의 곡조가 마음에 너무 와닿아서 무슨 일입니까? 묻고 난 다음에 서울로 돌아가서 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할 수 있는 헌금을 보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그 중심을 찬양으로 고백하면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은요, 시편 22편 3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힘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모든 것은요, 그냥 끝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요, 더 이상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요,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모든 해답이 다 있습니다. 얼마나 찬송을 좋아하시고 찬송받기를 원하셨으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입을 열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 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찬양하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임하게 될까요? 대하 5장 12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하 5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럴 때 이 다윗은요, 뭘 합니까?
노래하는 레위 사람 288명을 그 언약궤를 맞이하는 그 가운데 세워서 그들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선포하게 하는 것이죠. 288명의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우리는 두렵고 무섭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한쪽으로 제사장들이 올라가고 한쪽으로 레위인들이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그 성벽 재건의 기쁨을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찬양하면요 악신이 물러나죠.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하자 사울에게 임했던 그 악신이 물러가게 되고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달라지죠. 사단을 대적할 때에, 평안을 얻고 싶을 때에, 병마를 고치고 싶을 때에, 은혜에 감사할 때에 그때마다 우리 보혈 찬양, 은혜 찬양, 감사 찬양, 여러분 선포하는 찬양, 이런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에 우리가 중얼중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옛날 저희 둘째 때인가요? 임신하고 임신 사실을 몰랐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아내가 목에 폴립이 생겨가지고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의사 선생님한테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고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어떤 약을 먹었느냐 그래서 이런 약을 먹었다. 이런 약을 먹으면 기형아가 생길 확률이 높은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또 이분의과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선생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아기를 그럼 지울 겁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장로님이셨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흐밍으로 노래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겸하여 치료하면서 노래를 하면 이제 설거지할 때나 집안일 할 때 나 같은 죄인 같은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노래를 흐밍으로 하면 이게 회복이 된다는. 그래서 둘째 성민이가 건강하게 태어났고 은혜로 이제 회복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 우리가 선언하는 그 노래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왕하 3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감동을 우리 가운데 이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요 함께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나아가는데 이 치러 나간 이후에 한 7일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척박한 땅에 물이 없으니까 이 군사와 이 말들이 먹을 물이 없으니까 힘들어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왕들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검은고를 탈 사람을 데려와라. 그리고 검은고를 타기 시작했을 때에 그 개천의 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의 역사도 함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사막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고문고가 울려 퍼진과 동시에 그곳에 물이 채워져서 그 군사들이 물을 먹고 그 갈증을 해소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대하 20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대적을 이겨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싸우러 나갔을 때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왕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베옷을 입고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내가 싸우겠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싸우는 것을 보고 잠잠히 있어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요 거룩한 성가대를 조직해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 골짜기 언덕 위에 올라가서요 일제히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자 하나님께서 복병을 준비하시고 그 복병을 일으켜서 모압과 암몬과 그 마온 민족들을 치게 하셨는데 어떻게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그들 모두가 전멸당하는 그런 전쟁의 승리를 얻게 하신 것이죠. 성가대가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그 전쟁마저도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원수 마귀는요 스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승리를 위해 바로 이 믿음의 찬송을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서 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가져오는 바로 그 길이 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시편 105편 3절 말씀에 찬양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즐거워짐을 말합니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도요 그 즐거움이 동일하게 임하게 됨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듀크 대학병원의 해롤드 퀸히와 데이비드 라슨이라는 의사가요 1998년 한 해 동안 건강과 신앙이라는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매 주일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과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했는데 어떤 비교냐면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누가 더 많은가를 비교했더니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입원하는 횟수가 적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교회 나와서 손뼉치고 찬송드리며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손뼉치며 즐겁게 찬양하며 예배한 사람들은요 생명이 7년이나 더 연장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수치를 통해서 이 이제 교수가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즐거움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 손뼉치며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과 그냥 무던하게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 가운데는요 바로 이 7년이라는 생명의 길이가 나타날 만큼 바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1999년 듀크 대학에서는요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예배에 참석하며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우울증과 고혈압 치료를 이루는데 아주 많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믿음의 기도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 예배자들에게는요 암과 그리고 우울증과 고혈압마저도 치료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그냥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그 즐거움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가운데 성령의 불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들의 모든 것들이 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감사와 찬송은요 바로 마음의 기쁨과 치유를 주어 우리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죄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엘서 2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들에게는요 더 이상 수치가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세상 가운데 조롱받으며 사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찬양을 드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낸다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수치당하지 않는 온전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찬양하면 역경마저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맞게 되고 족쇄에 묶여서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들 속에 얼마나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족쇄가 풀려지게 되고 그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은요 그들의 삶에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매를 맞고 굶고 쓰라리고 그 피부가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요? 우리가 얼마나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다 보면 항상 말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앞에 찬양 사역자가 찬양을 인도하면 나이 많은 분들은 찬양을 못 알아먹겠다 말씀하시고, 또 젊은 친구들은 왜 맨날 옛날 찬양만 하냐고 그러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해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한 번은요, 찬송가만 불렀어요. 그래도 반응이 똑같아요. 어른들 찬양 안 따라 하시더라고. 또 젊은 애들 좋아하는 찬양 했더니 똑같아요, 반응이. 결국은 뭐예요? 그냥 핑계거리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곡조의 어려움, 멜로디의 어려움, 그것 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사에 실려있는 그 마음을 보는 거죠. 이 가사가 이런 마음으로 이 작곡가가 이런 노래를 찬양으로 만들었구나. 나도 이 곡의 멜로디가 어렵지만 좀 따라 부르면서 그 마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어쩌면 찬양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어때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찬양을 그냥 꾹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쩌면 이 찬양도요, 예배의 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말씀했는데, 그 찬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했는데, 그 찬양처럼 되어지는, 그 가사처럼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날 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야은혜교회 속에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의 훈련이 끊어지지 않고, 또 기도의 영성이 쇠하지 않고, 늘 찬양의 이 아름다운 소리가 교회 담 밖으로 늘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늘 하나님 앞에 쉼없이 올려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바로 그와 같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시고 또 한 주간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속에 주신 그 감동의 찬양을 고백하면서 한 주간도 주님을